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큰숲가족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은 불지만 여전히 덥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가을이 오게 될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도 9장부터 시작된 시내산 언약 가운데 오늘은 8계명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도둑질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도둑질을 해서 그것을 팔면 소는 5배, 5마리, 양은 4마리로 갚아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도둑질이 뭘까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만드는 일입니다. 고상하게 말한다면. 내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 이웃의 것도 너무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는 한 마리당 5마리로 배상하고 양은 4마리로 배상하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을 보고 그것을 쳐 죽이면 괜찮다. 생명과 재산을 욕심부려서 넘어오는 도둑은 정당방위의 관점에서 괜찮지만 3절에 보니까 해가 돋은 후에 피가 흘리면 죄가 있다. 다시 말하면 도둑도 아주 나쁜 놈들이지만 그러나 악인이지만 보호할 규정을 또 하나님께서 끼워 넣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그의 생명에 관해서는 보호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도둑은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도둑질 했다면
그런데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배상할 게 없으면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라. 이 말은 종이 되더라도, 그 신분이 종이 된다 하더라도 꼭 도둑질한 것은 갚아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뭐가 있으면 갑절로 배상해라. 소유에 대한 각자의 소유를 본인이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면 2배나 갚아라. 그래서 너의 욕심을 채우기보다 이웃의 소유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부터는 이제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짐승이 막 다니면서 밭을 훼손하거나 또는 포도를 다 망가뜨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또한 배상하라고 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거두지 못하게 되면 곡식을 밭에 태우게 되면 불러온 자가 분명히 배상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화전인 제도가 있었죠. 농사가 끝나면 불을 태워서 그 재로 또 거름을 삼아 농사를 지었는데 그 일은 뭐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농사물을 훼손하면 그걸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좋으라고 한 거지만 그 또한 타인에게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일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라고 정말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제 7절 이후에 보면 돈을 맡기고 재산을 맡기는 경우 또는 돈을 빌려서 잠깐 도움을 받는 이런 경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다면 그 이웃이 잘 보관하면 될 텐데 도둑을 맞을 수 있잖아요.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갑절로 배상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도 자기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좀 위탁했다면 내 것처럼 잘 소중히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기 위하여 잊어먹으면 2배나 갚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또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나 잊어먹었다. 도둑놈이 와서 훔쳐갔다라고 하지만 자신이 그것을 거짓으로 사기를 치면서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 걸 만들려고 이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조사를 받아라. 조사를 받아서 그게 진짜 도둑이 훔쳐간 것이면 자유로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않고 재판관에 의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속여서 이 물건을 갚으려고 한다면 9절에 보니까 갑절로 배상해라. 갑절로 배상해라. 여러분, 잃어먹은 것은 1대1이 아니라 곱절로 갚아라는 것입니다. 왜? 이건 도둑질과 같은 것이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 재판을 받고 억울하다 이럴 때 정말 자신이 억울하다고 한다면 확실히 이 일에 조사를 하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맹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리고 이웃의 것을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을 살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도 자신의 진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고백 가운데 이것을 기초로 삼아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서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린 대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특별한 영적인 또 종교 행사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만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사람의 관계에서는 전혀 신앙적인 생각에서 그냥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만남에 갈망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지만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탁받은 것, 또 잠깐 맡긴 것, 이거 분실하거나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은 책임을 내 것을 손상했다는 것,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실수로 했다면 우리가 물려줘야 되고, 타인에 의해서 도둑질에 의해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증명하고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 신앙적인 양심에서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정직을 드러내기 위한 고백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말의 진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맹세한다라든가, 하나님 보고 계신다, 속은 거짓말인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다 거짓말인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이럴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또 다른 십계명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이런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정말 내 생명을 걸고도 이게 진리이고 진실이라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자세로 정직하게 대해야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의식 없이 그냥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신앙적인 것 또는 하나님, 예수님, 종교, 신앙 갖다 쓰는 건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서 자신의 유리한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세계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가 누구라고요? 도둑놈. 그런 도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것도 귀히 여겨야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의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의 맡은 사역을 할 때, 내가 직장을 다닐 때, 사람들과 거래할 때,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전화할 때,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적당히 거짓말하고 신앙적으로 때우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이 시퍼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또 서로를 배려하고 또 남의 손해를 배상하면서 그들의 억울함을 함께 나누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영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규례들 우리가 흔히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도 다 보고 계셨나 봐요. 하나님 지금 이런 규례를 하나 둘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런 규례에 대해 결국은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에 했던 얘기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서로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한 가족됨으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오는 좋은 계절입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족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혹시 내가 손해를 입힌 일은 없을까?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고의적인 것은 아닌데 혹시 내가 실수로
놓친 것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주일날 만나서 더 감사하며 더 가족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기에 그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돈이고 재산이고 관계고 또 이런저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또 이런 관계 안에 우리가 잘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 앞에 우리가 아무도 예외가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실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실수로 인하여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배상을 하고 그 손해를 갚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 잘 살겠다고 나 하나 입장을 세우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 박수를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인생,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 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동안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큰습 가족들이 사랑 안에 하나 되는 나누고 배려하고 손해보기를 기뻐하고 그를 세우기에 감사하는 이런 복된 아름다운 하늘의 가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내일 복된 축복의 날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